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하느라고 우리 소연자매에게 또 격려의 박수로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추운 겨울 뚫고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좀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승리하신 겁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죠, 그죠? 아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이제 산상순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이제 산상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요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우선 예수님이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제 통과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명예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받았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당연히 좁은 문과 좁은 길과 같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협착한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협착하다라는 말을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원어로 보면 어떤 동의어가 있냐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당연히 복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진리로서 비진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비진리를 마치 진리라고 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의 자랑처럼 여기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들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산상수훈의 전체는 결국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죽고 나서, 이 육신의 이 생명이 다 하고 나서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영화로운 임재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주하는 그 문과 길은 당연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점점 저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 길을 넓혔을 겁니다. 주님, 길이 좁습니다. 그까짓 거 제가 좀 헌신해서 이 길 좀 뚫어드릴게요. 막 넓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알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의지가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확언컨대 이거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해가 한 해 한 해, 신앙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말없이 순종하는 어린 양 예수와 같이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 정말 좁은 길 할지라도 그 길을 돌아서서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내 마음대로 뚫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런 성숙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샘물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좀 그 은혜를 정말 구합니다. 오늘 근데 마치 이 13절 14절은요 결국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나는 지금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이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요, 나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자를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요 거짓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요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짓 선생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짓 사도로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사견을 섞어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깨어서 무엇을 봐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프로세케테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근데 이 말이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부터라는 이런 전치사가 붙게 되잖아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라,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의 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제자들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거짓 선지자를 하는 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타겟이 무엇이냐? 바로 산상수훈 내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쳤던 너희의 그 왜곡된 율법, 그 반쪽짜리 율법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책임을 무시는 그 메시지,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그 율법을 가르쳤던 그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왜 맨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막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막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역시도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1.1획이라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 말씀을 빼버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저 역시도 여러분들 앞에 거짓 선지자로 거짓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반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따라서 자꾸 무언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역시도 거짓 선지자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라는 기반에서 우리는 서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뭐 예배할 때 뭐 손을 막 이렇게 하시든 뭘 하시든 정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물론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지명하진 않으셨지만 나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삼가라는 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뭐 거짓 사도, 아까 말했듯이 정말 많은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인간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들은요, 멸망할 그 이단의 그 교리, 이단의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백성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고, 혹시 여기 신천지 없지? 이것들이 요즘 개척교회를 자꾸 후벼 파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신천지 걸리면 혼나요.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너희 중에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사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썩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샘물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행위로부터 깨어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럴싸하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단적인 신학과 이단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희 카톡방에 한번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올려드릴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분별해주고 성도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고심하다가 유튜브가 이 사람이 한 3만 명 넘는 거니까 괜찮은가 보다 무조건 듣지 마시고, 뭔가 이상하다고 싶으면 항상 저한테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미라클 바이블 저기 리더 계시잖아요. 미바 리더한테 전화해서 언니 혹시 그분 아세요?
그럼 얘기해 줄 거야. 잘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상의하란 말이에요. 항상 원수의 움직임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아멘? 어둠이 행하는 일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 드러나서 그가 함부로 교회 안에서 나의 삶에서 함부로 일하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들춰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십자가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지식 가운데 행하고 교회라는 질서를 통해서 행해야 되는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 말씀 자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이유, 거짓 선지자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영적인 것들을 계속 썩게 만들고 자꾸 피폐해지게 만드는 이유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진리가 있다. 아멘.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확고한 객관적인 기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 오늘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완전한 진리를 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서 거짓 진리를 진리로 착각하여서 우리의 영을 썩게 만드는 것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략질하는 이라는 뜻이 뭡니까? 결국 강도고 사기꾼이다, 탈취하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선물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에서 빼앗아가고 탈취해 가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요, 양 칠 때 방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을 방목하여 치다 보면 바로 이리떼, 바로 늑대들이 갑자기 방목하여서 풀어놨던 양들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양을 키우는 목자의 그 재산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의 당시 그 1세기 문화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비유적 설명은요,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내가 늘 보았던 그 풀어놓았던 그 양들을 잡아먹고 다녔던 그 이리들과 같이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반영을 통해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균형을 깨뜨리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 현혹시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리에 담긴 균형을 깨뜨리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그 완전한 진리 속에 담겨 있는 균형을 아까 제가 깨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요,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와 크신 사랑만을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행하는 메시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1절에서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게 지금 예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무엇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대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가운데 놓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분명히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주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점점 테라피하는 처치가 되고 있어요. 테라피 처치. 치료가 목적이야 무조건. 여러분 교회는 치료하는 것만이 목적이 있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치료하되 따라합니다. 사람을 세운다. 세우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거, 보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교회는 계속 테라피만 얘기하는 거야. 힐링, 치유, 회복돼야지. 맞아요. 회복돼야죠. 근데 회복이 됐으면 언제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야기하는데 심판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왜 정죄하세요?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게 아니라 목회자, 교회, 그리고 교회 리더들, 교회 언니, 누나, 오빠, 동생들은 우리 작으니까 다 리더잖아. 그치? 우리 작으니까 다 리더예요. 다 리더. 그 사람을 막 지목해서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이 교회 또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구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양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장할 것이다. 근데 불로써 세례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의 연단이라는 그 연단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동시다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을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불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너 이제 예수님 믿었지? 자, 그럼 이제 저 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원어적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 이 불의 연단이라는 이 통과해야 할 이 터널을 너와 함께 같이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 연단이다. 원어적 의미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억해요? 네? 그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 물어보더라고요. 그 설교 때 자꾸 이렇게 중간에서 얘기하시는 분 누구냐고. 얘기해도 되는데 궁금하시더라고. 성도가 또 늘어난 줄 알고 기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결국 뭡니까? 불에 대한 연단과 세례, 그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불이라고 합니까? 바로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멸하는 불로서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그 아주 밸런스 있는 예언이 나오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타작마당을 정해서 키질을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비교를 하시면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뒤이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죽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고 쫓고자 하는 자를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서 여김을 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만하여지고 성령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내 삶의 한때는 중심이었는데 이 말씀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의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던 나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고와 경각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밸런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가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구약 역시도 이러한 이 선지자들의 이 잘못된 밸런스가 깨진 메시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인데요. 예레미야 23장 13절. 거기 아마 이 말씀은 16, 17밖에 없을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언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언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바알을 의지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간음, 그 간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간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했던 그들의 그 우상 숭배, 그 간음에 대하여서 악행을 선지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뭐라고 했대요? 더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평강과 평안의 축복을 계속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날선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적어놓으신 이 완전한 진리, 이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다 가끔 아플 때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하나님 심판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그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던져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23장, 예레미야 23장 15절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제 낱낱이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였는가를 밝히기 시작하세요. 23장 16절 17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세요?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근데 앞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짓 선지자 행했던 또 하나의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헛된 것을 가르쳤다. 헛된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성경 시대에 있어서 이 선지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책에서 발췌를 좀 해왔는데요. 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시대에 참된 선지자는 신적 영감에 의해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었으며 거짓 선지자는 똑같이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아닌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무언가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계시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 안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그들 안에 본질적 진리가 없는 가르침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 이 땅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은사를 막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면서 검증되지 않는 사역을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자들 역시도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이단의 교리 역시들도 그들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뭔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의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도 엄청난 치유의 역사, 치유의 기적,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축사 현상,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남만 보고 여러분들이 저게 뭔 일이래 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과 기사와 이사와 표적들이 결국 다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기적은 따라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기적은요, 본질이 아니라 도구예요. 당신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현장, 그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그 도구를 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을 뿐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은사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놀라운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은사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을 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라는 터를 다 배제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고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행위와 이러한 잘못된 은사의 열매들로부터 우리 한국샘물교회 깨어나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예전에 펜션으로 MT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랜만에 예전에 말씀을 제가 전에 했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샘물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것인데, 오늘 그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때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교회가 그 은사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터 위에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샘물교회 하나님 정말 은사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소연이는 예배의 은사가 풀어질 것이고, 우리 주연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풀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풀어질 것인데, 그 모든 은사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 안에 그 바로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구원파라든가 신천지, 오늘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이단성이 있는 그런 모든 신학과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을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구원파라는 단체의 뿌리를 결국 보면은 여러분 2014년도인가요? 2016년도였나? 맞나? 그때 왜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의 뿌리를 결국 들춰냈더니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엄청 욕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욕을 먹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라는 하나의 그 교단이 대구에서 집회를 크게 열어가지고 그 대구 전역에 갑자기 확진자를 갑자기 늘게 하니까 도시 하나가 완전히 봉쇄가 돼버렸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 도시가 봉쇄가 돼가지고 그 도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면 막 자가격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봉쇄되고 나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 게 뭐야? 신천지나 교회나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까지 다 싸잡아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들 안에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뭡니까?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났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지 말아라.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있는 밸런스가 깨져버린 메시지를 이 시대 속에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6절이랑 15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니골라당이 바로 구원파예요.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야, 너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 너희가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지? 응, 받았지. 그래,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네가 죄 짓고 다시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너희의 인생에 문제될 거 없어. 이미 구원 받았잖아.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 구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 긍휼하게 여기셔가지고 언제든지 용납해 줄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했던 게 당시에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교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버린 그런 교리들을 가르쳤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 큰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는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 현혹시킨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시인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결국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그래서 예수가 없는 복음, 예수가 없는 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단이 말하고 있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들의 그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 거기에 현혹돼. 정말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목숨 맞춰서 일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가보세요. 거기 신천지 보면은 죄다 흰색 옷 입으신 분들이 14만 4천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 넘은 지가 언젠데 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흰 옷 입고 쫙 앉아가지고 일렬로 정렬해가지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으면서 열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멘 하면서 막 얘기 들으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왜 가능한 것이냐? 결국 무엇이냐? 그 모든 게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려다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번영주의 신학 같은 거 있잖아요. 복이 뭐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그 가난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복이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인생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변형주의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았잖아.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좋은 거 주실 거야. 복 받을 거야. 건강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건 절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목사 딱지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라는 거 번듯하게 교단 인가받아서 차려놓고 있어도 그들이 행하는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저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때로는 모르는 거예요. 깨어 계세요. 할렐루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며, 구원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심판만을 강조한다면 그건 역시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 쥐어잡으면서 심판만 얘기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역시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없을 만치 치밀하게 우리를 향해서 접근해 오지만 결국은 오늘 그 분별을 결국 가능케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비진리,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은 결국 오늘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열매를 통해 보게 될 것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지켜보아라. 지켜보아라. 지켜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도 나타났던 그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심판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면. 그래서 그 반쪽짜리 진리에 현혹되어서 저게 무조건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따지고 보면 심판만 이야기한 게 아닌데 본인이 맨날 죄지니까 심판만 들리는 거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완전한 진리 속에서 오늘 그 열매를 보기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 분별의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여서 오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을 볼게요.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 그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탁 하고 달라붙어 있는 그 가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는 우리를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를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반대되는 것들을 날마다 그들의 인생의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붙어있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성품에 대한 완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그 완성을 이루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그 입술에 입맞추기를 기뻐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